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정체성은 숨길 수 없다. 정체성은 숨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나가실 때 여기 우리 박미란 집사님이 마들렌을 이렇게 200개를 구워 오셨대요.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 저희가 평일에는 다들 직장인들이 또 출근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출근하는 남편들 챙기시느라고 바쁘시니까 우리가 토요일만 간단하게 예배 후에 아침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조금 준비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이 남은 6번은 우리 장로님들이 책임을 지시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은 6번도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저기 헌금하시면 됩니다. 네. 헌금하시고 헌금하시면 아이들 장학금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어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온라인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 도저히 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억울하다, 주일날 만나면 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나는 성경책이 많으니까 성경책 말고 다른 걸 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40일을 개근하시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충분히,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번 주 당회 열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야, 한 번 빠졌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빠졌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몇 번까지, 어떻게 4번씩 16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네, 그것도 더 기도해보고, 저도 한 주간 기도해보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잘 상의 한번 해보려니까. 네. 원래 처음부터 세운 예산이 있어요. 아이들이 출석하고 개근하면 요 정도는 해야겠다. 우리가 지난번 재직회 때 이야기한 것처럼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웠는데 제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46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어제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한 자라고? 가난한 자. 그리고 이웃 앞에서는 긍휼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아침에 얘기한 거예요. 아직 24시간이 안 지났어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어제 그 산상수훈에 이어서 정체성은 숨길 수 없다고 이야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숨길래야 도무지 숨길 수가 없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5장과 7장이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마태복음은 전역사가 나와요. 전역사. 무슨 얘기냐면 이 전역사는 공생의 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기사나 뭐 애굽 피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의 10가지 이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붙드셔가지고 놀라운 기적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몇 가지를 보는 거예요. 최소한 10가지가 8장과 9장에 10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기적을 본 사람은요, 견딜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해주세요. 없으니까 10장에 무슨 설교가 등장하냐면 제자 파송 설교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이라는 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붙들 거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걸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0개 기적을 8장 9장에 이야기하고 10장에 제자 파송 이야기하고 11장과 12장에 파송당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시비가 걸리고 이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근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13장 세 번째 설교예요. 또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가면 또 용량 초과로 새벽부터 힘드실까 봐 여기까지. 그러니까 5장부터 7장은 첫 번째 설교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 이야기하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사자성어가, 제가 사자성어를 많이 알진 않지만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뭐가 있냐면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능력이 감출 수가, 주머니 속에 넣어도 송곳이 삐져나오는 것처럼 드러난다. 중국의 사기에 나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이 낭중지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녹아져도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고, 떨어져 살아도 옆을 비출 수가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끊임없이 누구에게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게 그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은 숨길래야 도무지 숨길 수가 없다. 저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목사냐고 물어봐요. 얼굴에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니나? 물론 옷이 좀 이래서 그런데, 네,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듬을 때가 있더라고. 안 그래요? 다듬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숨길 수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요, 신앙을 숨기고 감추는 계절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은 반드시 드러난다. 오늘 본문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녹아야 돼요. 용가리 통뼈처럼 버티고 있어야 돼요. 녹아지는데 그게 음식을 보존하고 썩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인류 요리사와 조금 부족한 요리사의 차이는 이 기본적 조미료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그 음식 재료의 본연의 맛을
극대화 시키거나, 그러니까 옛날에 유명한 셰프 중에 이렇게 막 소금을 막 예. 어떻게 그 맛이 극대화될 수 있는가? 날마다 이 레위기에서도 보면요. 레위기 2장에도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소금을 두고 언약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금은 왜?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 있습니까? 잘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 있을까요? 이미 소금이라고 불린 거는 안에가 먹어보면 짜요, 안 짜요? 예. 근데 그 소금은요, 어디에서 능력이 나타나냐면 세상 속에서 녹아져서 그 본연의 맛을 드러낼 때, 녹아져서 드러낼 때 소금은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녹아져서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리오 왕한테 사자굴에 갇혔을 때 사자굴에 가둬놓고 다리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 왕도요,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도 의심하지 않는다. 나도 의심하지 않는다. 네가 매일 하루에 3번을 열고 나는 바사의 왕 다리오지만, 페르시아 왕의 다리오지만 너는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이게 지금 엄청난 거예요. 제국의 역사가 바뀌어도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요.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가 아니라 어떻게 너는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가?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녹아진 소금이 들어야 할 말 아닙니까? 끊임없이 꼼수가 그리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무던히 정직함의 길을 가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탐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비춰지면 빛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6절은 제가 교재 보면 비교 본문 빨간색 해놨어요. 빨간색은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밑줄이라고 말씀드렸죠. 16절,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누구에게?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나오면 무조건 마태복음이라고 찍으면 거의 90% 이상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는 하늘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땅과는 다른 존재에 거주하시는 그분이 너를 지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제 교재에도 등불 있지만 어둠을, 이게 이스라엘에서 주로 쓰는 등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빛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에요, 내 발의 등이에요.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내가 내 발의 등, 여러분 그때 당시에 후라시가 아니잖아요.
옛날에 이만한 전구 놓고 프라시 아니잖아요. 내 같은 등자는 내 발밖에 못 비춰요. 멀리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근데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빛이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멀리 비춰서 아우 내가 영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 내 가정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신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오히려 몸부림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의지적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사고 쳐요. 목사도 사고 칠 때 언제 사고 치는지 아세요? 목사들이 언제 사고 쳐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라 앞뒤가 다를 때 사고 쳐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앉아 있으면 목사 그럴 때 사고 치는 거예요. 뭐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요셉이든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내 길 묵묵히 가니 주변의 사람들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더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간구가 이 간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기보다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 속에서는 녹아지고 내 발만 비추려고 했던 그 빛이 주위를 밝혀지는 작은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그 삶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은 말씀 위에 세워진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의 이야기입니다. 딱 보니까 47페이지 보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는 비교 본문이 있어요, 없어요? 비교 본문이 없다는 건 완전히 그 말씀 통째로는 다 그 복음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여러분, 그 축자영감설이나 성경 무호설을 주장하는 이제 훨씬 더 이제 근본적인 신앙들을 가보면 율법의 1.1에 이거 뭐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다. 뭐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구약은 완성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1.1획이 만약에 구약을 지칭하는 거라면 우리가 보는 구약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완성이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실 하나. 그러면 성경이 원본은 있습니까? 성경 원본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성경이 원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다 사본의 번역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제 정경 형성사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성경이 우리가 66권을 보는 건 우리가 비로소 4세기 정도 돼야 이 캐논화, 정경화 작업이 완성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1.1획은 뭐 이거 지금 말장난하듯이 번역의 오류나 원본이 없잖아요. 다 사본이라서 사본도 똑같은 이야기도 사본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몇십 년 1998년 전만 해도 개역 한글판이라는 성경을 봤어요.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라서 말의 언어가 다른,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쓰기 한 겁니까? 야, 받아 적어라. 그러면 복음서가 4개일 필요는 뭐 있대요? 그러면 신약만 똑같은 사건의 관점이 다른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관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받아쓰기 한 게 아니에요.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눈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관점이나 사고까지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가운데 있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성경의 형성사를 이야기하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진짜 그거 실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기 히브리어 점 이쪽으로 찍고 이쪽으로 찍으면 무슨 뜻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너무 옛날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게 설명이 돼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건 단순히 지킨다, 열심히 지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이루고 본질을 드러내고 그림자로 봤던 걸 실체로 본다라는 게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정체성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시험당한 예수님이요, 뭘로 이겼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으로 그 고비고비가 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시야가요, 종교개혁을 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왕이 먼저 옷을 찢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누구부터 회개하냐면 쟤부터가 아니라 왕부터 회개하니까 백성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요, 개인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율법주의를 강화하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 정체성도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마태복음을 읽는 특징이 있어요. 꼭 100%는 아닌데 천국 나오면 무조건 마태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기가 편하니까, 여러분 옛날에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를 배울 때 신명사문자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태복음의 그 독자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읽거나 표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와는 다른 곳에 계신 그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으로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으로 가면 천국이 뭐라고 바뀌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라고 바뀌어요. 마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꺼내기가 조금 불편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아니면 천국.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런 이야기는 다 어디에 나올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천국 비유 설교할 때. 근데 중요한 건 1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1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라도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 말씀에 대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행하며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태와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빛이 약해지는 이유는 뭐가 떨어져서 약해지는 거예요? 기름 떨어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흔들려요?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사순절 되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말씀으로 행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은 더 깊은 의로 증명된다. 오늘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너희 의가, 벌써 의 나오면 무슨 복음서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의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당연히 마태복음이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왔노라. 당연히 마태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끊임없이 구약에서처럼 너가 옳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righteousness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선택하라고. 왜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러했듯이. 아브라함은 믿으니까 의로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다윗도 사울 살려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랬다. 사울을 살려주니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래요. 모든 행동이 너의 이익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을 해도 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였어요? 그렇죠. 철저한 율법 준수에 있었고 11조를 계산하는 데 있었고 금식과 기도와 정결법을 철저히 지키는 겉으로 완벽한 의예요. 겉으로 완벽한 옳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썩은 게 아니라 겉과 속이 같고 꼼수가 없는 의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의로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기적을 저는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화하는 가운데 그래요. 와, 새벽에 많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할 수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시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이렇게 나오면 내년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해는 나왔는데 내년에 또 약발이 안 먹히면 어떡. 여러분 그건 그건 저의 불완전한 목사의 마음이고, 사랑하면 옳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 사랑하는데 불량식품 먹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사랑하니까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줍니까? 이빨 썩을 거 알면서도 다 사줍니까? 저는 목사도 바른 길을 가고 성도도 바른 길을 갈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요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목사도 입에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고 감수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잖아. 한국교회 원로 목사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바람처럼 사라질 수 없는가? 종이 할 일을 하였다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맡겨진 기간 동안 잘했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된 것 마냥 무엇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목사라는 이유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주차 자리를 양보해야 성도 한 명이 내 주차 자리에 차를 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치고 목사가 교회 주차장에 차댄 교회 중에 성공하는 교회를 못 봤어 내가. 예, 벌써 알람이 막 그렇다고 그러잖아. 목사가 교회 주차장에 목사 차부터 빼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성도도 그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희한하더라고.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차 안 갖고 오고 택시 타고 오거나 걸어오는 교회였어. 희한해. 근데 담임 목사 차가 교회 주차장에 주일날 봤을 때 딱 있는 차는 교회가 다 곤두박질 쳤어. 그게 법칙은 아니겠지만 그게 교회의 삶의 증명이에요.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내 옆에 타인을 생각하면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느냐. 목사가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견뎌내고 살아낼 것 같으면, 여러분 목사가요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사례빈 줄 거 아니야. 쫓겨나려나? 만약에 그게 목사의 생계가 내 목표라고 하면, 그거만큼 불쌍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결과와 재물만이 내 목표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빨리 나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은 이유가 있어요. 심은 이유가, 목사를 이 땅에 심은 이유가 있고 성도를 이 땅에 심은 이유가 있는데, 세상과는 다른 가치로 그 일을 옳음을 증명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심은 줄 믿습니다. 철저히 저도 목회자로서 칼을 차고 목회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도요 얼마나 수많은 많은 유혹에 넘어지나 몰라요. 끊임없이 목사가 돈 문제 안 치고 여자 문제 안 일으키면 그걸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목사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웠을 때는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가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상식이 통한다라는 건 누가 봐도 불편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상식조차도 만드셨으면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결정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상식되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게 하나님이 선택한 의예요. 의. 누구도 불편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 목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상식이지. 이게 옳은 의예요. 의. 다른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다윗도 이야기하잖아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임을 본인이 상했다는 걸 아니까 또 다윗은요, 일어나서 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썩었으니까 이제는 저는 틀렸습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의는 사람 앞에서 잘 보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할 수 있는 옳음이,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숨길 수 없구나, 낭중지추와 같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임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숨겨진 신앙인이 아니라 드러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감정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흔들려도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결정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의 오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깊어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